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련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수련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다다음 주로 다가온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의 제목이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좀 더 회복하고 싶은 분들,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꼭 수련회 때 신청하셔서 같이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는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살았으나 정작 성전 안에는 들어가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런 유대적인 상황 자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의 출입을 금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늘 성전 앞에,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 가까이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과 금, 즉 그런 돈 몇 푼이 자신에게 바랄 수 있는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는 오늘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돈을 던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문을 지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는 나이가 40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걸로 봐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텐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지나다가 오늘 유심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지도 않고 지나갔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보고 아마 힘차게 멘트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저는 오늘 한 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비슷한 멘트를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때 이제 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생각의 상태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차서 그 안진뱅이를 유심히 보고 아마 이렇게 그 말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때 안진뱅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게 보통 있는 이런 방식이었을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좀 행색은 남루하긴 하지만 자기를 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많은 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표현되기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뭔가 대단한 걸 주나 보다, 뭔가 많이 주나 보다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 헬라어 성경에는 그 문장의 첫 단어가 이걸로 시작됩니다. 알리기온 카이 크리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과 금이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나온 단어,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은과 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대단히 아마 기뻤을 겁니다. 은과 금. 도대체 언제 들어본 건가? 보통 이제 동전 한 푼, 반세겔, 한 세겔 요 정도 주는 게 이제 보통의 국룰인데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은과 금이란 이야기를 하나 이러한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알리기온 카이 크리시온이라고 했는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때 안진뱅이는 아마 좀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과 같은 유튜브였다면 효과음 나왔을 겁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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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졌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이 거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지도자로서 그 안진뱅이의 그런 굶는 하루를, 그 끼니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교회가 구제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었고, 당시의 교회들이 이제 그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재산들을 나누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충분히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하다라면 충분히 교회에 가서 돈을 융통해 와서 이 안진뱅이를 배불리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복지를 위해서 뭔가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주듯이 돈 몇 푼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 앞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시키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안진뱅이는 그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으면서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미 기대하지도, 꿈을 꾸는 것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렸던 일어나 걷는다라는 것을 그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고, 특히나 다음 세대 청년과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너무 위기가 뻔히 보인다라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입니까? 어떤 사회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좀 심해져서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예전이 훨씬 더 심각했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지금 통계상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여전히 600만 명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줄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반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은과 금은 조금 있으니까 이걸로 좀 위안을 삼으시죠. 이것이 오늘날 기도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전도는 글자로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PPT 나오나요? 전도. 이 전도에서 전도를 한자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할 전자 그리고 길 도자, 이렇게 전도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과학적으로 열 전도 현상과 같은 열이나 전기 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전도 현상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쓰는 이 전도와 같은 한자, 전할 전자와 길 도자를 씁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란 이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전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전도는 마찬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과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전도의 현상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A라는 막대기가 있고 B라는 막대기가 있을 때 A라는 막대기에 있는 열 에너지가 B라는 막대기로 옮겨가려면 전도되려면 열 전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첫 번째 조건 이겁니다. A라는 막대기에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뭔가요? A라는 막대기와 B라는 막대기가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A라는 막대기에서 열 에너지가 B라는 막대기로 전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 전도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도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수많은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만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막대기 안에 있는 열 에너지가 전도될 만큼 있는 것, 그것이 열 전도 현상에 있어서의 첫 번째 조건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전도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만큼 온전히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없는데, 그 은혜를 맛보여주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란 것은 과학적인 현상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A라는 것 가운데 뜨거운 열 에너지가 있고 B라는 것을 만나면 오히려 이 전도되는 현상을 안 일어나게 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현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전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상하리만치 싸늘히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은과 금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은과 금을 모으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듯이 은과 금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때로는 전지전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우는 그 성전 미문은 그러한 은과 금이 번쩍이고 화려한 아주 크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 중에서 유독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상권이 좋아 보여서 안진뱅이도 유독 그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화려한 그 문으로 번쩍이는 그 문을 지나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됐으면, 그래서 농사가 잘 됐으면,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번쩍이는 은과 금이 내 앞에 떨어졌으면,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독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과 은으로 번쩍이는 성전 미문, 그 문을 지나서 원래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해진, 대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만든 그 대형 성전, 그 대헤롯의 성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문을 지나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를 이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위해 임재하신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쉽게 보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와 신기한 현상이다, 와 되게 신기한 현상이다 이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뒤집어질 만한, 놀라서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셔야 됩니까? 바로 그 대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 몇 사람만, 누군가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임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에, 그때 제사가 완성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으시고 이제는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예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랬던 안진뱅이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전에 나아갔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이 그저 관습에 따라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가득 차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 앞을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동전조차도 주지 않거나. 하나님의 긍휼로 동전을 던져주는 것, 이것도 조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은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묵상하며 심지어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나는 다르지 않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일했을 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른 게 아닌가?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 발을 뺀 것을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뭔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런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우리의 눈은 겉을 보기 때문에 사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사도들이 무언가를 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은 사도들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들이 보입니다. 즉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들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대부흥 운동은 그 1904년과 1905년에 발흥한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 당시에 영미에 일고 있었던 복음주의 운동과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세계 각국 가운데 일어났었던 부흥운동은 전부 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이 웨일즈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시대는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대단히 희망찼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런 시기였을까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의 교계는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꽃을 피우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신학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전부 다 이제 좀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진화론이 이제 막 더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심리학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마치 지식인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웨일즈라는 지역은 특히나 더 깊은 침체를 맛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대, 그리고 그 모든 교회적 상황을 반전시킨 웨일즈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1903년에 웨일즈의 작은 교회 모리아라는 교회에 한 4명의 청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유로 왜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그 4명의 청년들이 매일 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답니다. Bend me, O Lord. Oh, bend me, O Lord.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무릎 꿇게 하소서. 주여 나를 순복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엎드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정하게 하소서. 그들의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나 어느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 기도 모임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매일 밤 기도회를 갖고 매주일 특별 집회가 벌어지면서 어느샌가 그 현장 모임은 놀라운 뜨거운 부흥 집회가 날마다 계속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당시를 담당하고 있었던 침례교 존스 목사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 집회를 장악하셔서 너무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압도하셨다. 나는 그 집회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재충전과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냥 그저 같이 그 목사님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밴드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달변 때문에 부흥했던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하던 어떤 청년들의 기도의 시작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었고, 그 작은 기도회 모임이 어느샌가 웨일즈 전역에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도박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을 구하자, 이 기도의 운동이 벌어졌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지역 전역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고백했고 술집은 텅텅 비기 시작했고 부흥의 장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거리에나 탄광이나 공장이나 심지어는 극장이나 술집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고작 청년 몇 명이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사건에서
비롯됐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힘을 내서 어떤 계획을 짜서 무언가를 이뤄내보자, 이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이것으로서 진행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고 우리 교회의 그 이어지는 것도 성령이고 결국 이 모든 일과 역사를 마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날 일을 못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은 운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사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 그림은 이게 있습니다. 나라는 자리에 왕자, 의자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를 그려놓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태랍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나라는 자리에 왕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된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나라는 자리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님께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결정들을 넘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일하고 싶으신데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니 성령님이 운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왜 약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찾습니다. 그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누구를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성령인데 우리는 찾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은과 금 대신 성령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쫓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본당까지 찾아왔으면, 예배 자리에 찾아왔으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학원 다니듯이 도장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확신을 얻고 가십시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단 한 명도 우연히 오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이제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